네, 오늘 함께 읽은 46장에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5장과 37장에 의하면 야곱은 지금 그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이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를 거쳐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종종 보는 이제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이집트로는 가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또 기근을 피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집트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땅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이 피신처로 여겨졌고 때로는 또 떠나야 하는 억압의 땅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집트는 항상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잠시 들르는 기착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가시지만 언젠가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이집트에 머물러야 할 때도 있지만 잠시 머무는 곳에 하염없이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약속의 땅, 본향 그곳은 어디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늘 묵상하고 반성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오늘 창세기 46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약속의 땅 경계 바깥에 있는 이집트에서도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환송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는 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종착지가 아니고 본향이 아니고 잠시 들르는 기착지이지만 하나님 역사의 바깥에 있는 다른 신들의 장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특정 가족이나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필요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 가정과 민족의 울타리 안에 가두면 안 된다는 그런 특징. 이건 앞으로 이어질 이집트에서의 생활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역사에서 뚜렷하게 등장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4절에서 야곱을 향해서 너를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야곱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유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곳이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창세기 50장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중요한 신학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어떤 민족, 특정 지역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만 인도하시고 그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 죽은 야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 죽음 이후에도 신앙의 인물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가진 그 차별 없고 경계 없는 특징은 이 6절과 7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든 자손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목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몇몇 후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 누구에게나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8절 이하에서 열거되는 족보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집안과 지역을 넘어서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이들에게 그 구원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을 읽으면서 그 인상적인 장면은 1절에서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요셉 이야기에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서 아버지 야곱은 다시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한 장의 흑백 사진 속에 여러 세대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이 이삭을 거쳐서 지금 야곱까지 이르고 있고 이제 다시 요셉에게로 이어진다는 것, 지금 야곱이 쌓고 있는 이 제단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6장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항상 연결이 됩니다. 물론 오늘 야곱이 드렸던 이 희생 제물이 어떤 대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 희생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내려 주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이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쌓아 올린 제단과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이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그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뜻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 묻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을 지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천했던 그들의 삶의 태도였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창세기의 신앙 그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이면 함께 기도하죠. 밥을 먹을 때도 함께 식기도를 하고 모임을 가질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우리들은 습관과 생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혹은 삶의 중요한 고비나 도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분명히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창세기를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벌써 연말 연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또 해가 달라질 때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제단을 쌓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늘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6장은 이어서 7절에서 간략하게 소개된 이 가족들이 이제 27절까지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모두 6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8절 앞부분에 이제 서론 같은 부분이 나오고요. 8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는 레아의 후손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몸종 실바가 낳은 그 야곱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19절 이하에는 라헬이 낳은 그 아들들과 계속해서 몸종 빌하가 낳은 아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과 27절에서는 이 자손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총계가 나옵니다.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인물과 장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8절과 25절에 나오는 이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그리고 야곱의 삼촌이자 장인이었던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18절과 25절을 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이 라반이 몸종들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굳이 여기서 반복해서 언급할 필요 없이 사실 지금까지 창세기 실바가 몸종이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족보에서 이들이 라반이 준 몸종이라고 굳이 밝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후손들이 생겼는지 그것만 알려주면 되고 역시 다른 부분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라반이 언급되는 것은 이제 야곱의 삶이 저물어가는 이때 그에게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생겼는지 그 족보와 목록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서 성경 기자는 그 옛날 야곱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은 아내도 없었고 자식들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와 어머니, 형 에서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라는 이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시절에 이 야곱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는 깊은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도망치듯이 떠나게 됩니다.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이 라반이라는 뜻밖의 이름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야곱의 이전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비록 야곱의 삶이 지금까지 덧없이 빨리 돌아가는 주마등처럼 흘러왔지만 이렇게 족보를 보면서 뒤돌아보니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체험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이 라반이라는 이름이 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서술 방식을 보면 대부분 르후벤의 아들들, 시므온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셉 경우를 보면 요셉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냥 흘러가는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만큼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18절과 25절에서 라반을 언급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과거를 되돌아보게 했다면 20절에서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얻은 아내 아스낫을 언급함으로써 이제 이 가족의 현실이 이 생소한 이름, 생소한 식구 아스낫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참고로 보면 이 족보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체 목록 숫자가 70이고요. 그리고 라헬의 자손이 14명, 빌하는 자손이 7명입니다. 레아와 실바에게는 함께 77이 49, 49명의 자손들이 있었고 이 족보에 열거된 야곱의 7번째 아들 갓이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따로 없고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환원하면 그게 또 역시 7이 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족보가 가진 중요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28절에서 유다가 아버지와 아들을 재결합하게 하는 중재자가 되고 주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전에 유다는 37장에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서로 헤어지도록 만든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그 후로 이 야곱의 가정에서 루벤을 대신해서 마치 장자 같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였고 중요한 일들을 형제들을 대표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앞장서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동생 요셉을 만나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전처럼 회복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오늘 말씀 읽어보신 것처럼 특별히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고 나옵니다. 이전에도 37장에서는 야곱은 아들 요셉을 잃고 슬픔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긴 세월이 지나서 46장에서는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뀝니다. 이 장면을 묘사하는 몇 가지 언어적인 표현들은 복음서의 탕자 이야기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복음서 탕자 이야기와 비교해 보시면
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성경 기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는 이 장면에서 이들의 감정을 문법적인 변화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 29절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이 부분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버지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재밌는 게, 이 표현은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사용하던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금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이 장면이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충격, 기쁨,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문법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만나기까지 이 모든 일이, 이것이 수동태라는 것은 야곱과 요셉이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이런 의미를 또한 함께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창세기 46장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20절에 나오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요셉의 아내이자 이들의 어머니였던 그 아스낫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이 철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된 삶의 태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투철했던 요셉이, 물론 이집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이삭이나 야곱은 모두 친족과 히브리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인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신앙과 문화, 그 가문의 재산을 잘 보존하고 전수해야 할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구약 성경에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보다 더 신앙이 깊고 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이 하필이면 이방 여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게다가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 보시면 아스낫은 이집트의 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었고, 그것도 그 이집트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중요한 신앙의 인물 요셉이 왜 아스낫과 결혼을 했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 그녀가 그저 므낫세와 아브라함을 낳은 어머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의구심이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우리만의 의구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도 바로 이 점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요셉, 그리고 이방신의 제사장 딸 아스낫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야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위경에 나오는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위경은 우리가 이 수디피그라파라고 하는데, 이 신구약 성경 같은
이 캐논, 정경이 아니고, 그리고 제2경전이라고 하는 외경도 아니고, 역사성이 떨어지는 주로 문학작품으로 이루어진 유대 문학을 통칭하는 용어가 이 위경입니다.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이 작품은 기원전 200년경 이후로, 이때가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이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쓰여진 그런 문학이었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는 요셉과 아스낫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22장부터 29장까지는 이 책을 보면 재밌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이 아스낫을 해치려고 하자 요셉의 형제들인 단과 갓이 아스낫을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작품이지만 이 요셉과 아스낫 속에는 고대 유대인들이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신학적으로 이 결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쓰여진 위경이나 외경, 쿰란 문서 같은 것을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풀어서 비록 문학작품으로 기록은 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쓴 성경, rewritten Bible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이 작품의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아스낫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에게는 18살 먹은 딸이 있었다. 그 딸은 키가 크고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이 딸은 이집트의 다른 처녀들과는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히브리인의 딸들과 모든 점에서 닮았다. 그 딸은 사라만큼 키가 크고 리브가만큼 매력적이었으며 라헬만큼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방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방금 읽어드린 대로 이 아스낫은 보통 이집트 여자와는 달랐다. 오히려 히브리 여인과 많이 닮았다. 게다가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 이 신앙의 어머니들처럼 매우 매력적이고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스낫이 이집트의 신들을 수도 없이 벽에 장식으로 걸어놓고 이집트의 신들에게 평소에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아스낫은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낫은 모든 우상들을 치우고 그녀가 귀중하게 여기던 보석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작품에 따르면 삼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요셉의 아내 아스낫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집트에서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그냥 하나의 허구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역사적인 사실들, 역사적인 사건들도 담겨 있는데 실제로 요셉의 후손들과 나중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집트 사회에서 이 아스나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출애굽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그 출발선에 오늘 창세기 족보에 나오는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후손이 되었는지 객관적인 정보나 때로는 읽기 지루한 그런 목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족보에 나오는 한두 구절의 내용 속에는 그 인물들이 겪었던 수많은 삶과 신앙의 우여곡절이 담겨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중요한 한 단면이 그 이름 한두 개 속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낫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겪었던 형들의 배신, 노예로 팔려가면서 맞닥뜨렸던 죽음의 위기들, 요셉이 견뎌야 했던 수많은 차별과 억압,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여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을 정도로 큰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오늘 족보는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고난과 어려움, 인간의 죄악과 수치를 자양분 삼아 자라는 나무와 같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에 나오는 이 아스낫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나안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믿음의 불모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게 된 하나의 미랄 같은 역할을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도 사라가 되었고,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 아스낫이라는 이름은 아스낫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오늘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35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두고 살고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요셉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처럼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때로는 부끄러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신앙 속에 담겨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창세기 46장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일매일 제단을 쌓으며 이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